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천국을 봤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표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바다를 본 사람은 실개천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가 천국인 줄 알아서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고, 베드로가 천국을 못 봤으니 변화산이 천국인 줄 알고 그곳에서 눌러 살자고 했지, 천국을 봤으면 변화산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천국을 못 본 사람들이 오늘날 이곳이 천국인 줄 알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나를 위해 살집을 짓고 하나는 별장을 짓고 하나는 투자용으로 지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지만, 천국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최고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우리를 놀라게 하는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천국을 자세히 본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서 희미하게 봤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봤는데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 상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천국을 보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 천국은 반드시 있고 내가 그 천국을 전하러 왔고 내가 너희에게 들리는 것으로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해준 분명히 있는 그 천국,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천국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하지요? 기사 한 줄만 나도 전 국민이 사실인 걸로 다 믿으면서 성경 1500년 동안 천국이 있다고 수십 명이 증언해온 그 얘기는 왜 안 믿냐고 물어보면서, 이순신 장군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건 의심도 안 하면서 1189페이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믿냐고 물어봐야죠. 혹시나 생길지 몰라 건강보험 사면서, 혹시나 불날지 몰라 화재보험 사면서, 혹시나 생길지 몰라 이 보험 저 보험은 혹시 몰라서 사면서, 혹시 할 게 있고 혹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혹시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고등청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1장 1절과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일에 관련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생일 파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 잔치가 어떤 건지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15살에 임채승이라는 친구한테 초대를 받았었는데 그 생일 잔치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토요일에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늘 자기 생일 파티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잘 사는 친구라 그런지 집에다가 먹을 것을 정말 많이 차려놨더라고요. 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하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오락실에 가자는 겁니다. 오락실을 갔죠. 오락실을 갔더니 이 친구가 돈을 다 바꿔오더니 돈을 막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 여러분 진짜 이런 세상에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게임하라고 돈을 막 대줍니다. 열심히 게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이제 오락실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또 PC방을 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PC방 돈을 막 1,000원, 2,000원씩 또 다 대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진짜 이런 친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날요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본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즐거움을 다 채워주는 그런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PC방을 쏜다고 하고 코인 노래방 돈을 몇 시간이고 다 대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친구를 그날 하루 찬양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재밌는 그런 좋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돈 하나 들이지도 않았는데 막 돈을 다 주면서 제 행복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채승이 그 생일잔치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아세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완전히 채승이의 아부꾼이 돼서 채승이 앞에서 아부왕이 됐습니다. 아부왕. 채승이가 기분 좋을 만한 말들을 하고 채승이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게임할 때 아이템을 몰아주고요. 공격 간다고 하면 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같이 공격을 하고 끝난 다음에 농구를 했는데 모든 패스와 슛 찬스는 다 채승이에게 다 밀어줬습니다. 그날 제가 진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날 하루의 제 목적, 그날 하루 제 인생의 목적, 오로지 채승이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제 하루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채승이를 기분 좋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도록 잘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처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갈 텐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그 걱정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었던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13절에 나오는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한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한 그 길을 잘 닦아주시고 그 행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행복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행복의 길을 걸을 때에 주의해야 할 상황도 하나 있어요. 뭐냐?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도 품지 않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유혹되지 말고 오직 그 길 끝에 두신 우리의 행복,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행복.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한눈을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행복의 길에서 발견하는 그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떠나서 다른 행복을 찾으러 굉장히 많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길 말고도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된 신념과 그릇된 교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선택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1장 26절에서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행복의 길을 떠나면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행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행복의 길을 걸어가면 너희의 인생에는 복이 있고 행복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다른 행복을 찾아가면 너희의 인생은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급했던 모든 그런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불평했는지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말씀에 대입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행복의 길이 있는데 그 행복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행복한 가이드라인들을 다 버리고 떠나려고 무시하려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것이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당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가 뭐냐면요, 이 남자의 생식기 끝에 껍질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이걸 왜 하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일부를 도려내라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불필요한 것을 도려내는 것,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기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이 두 말을 합치면 뭐냐? 너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행복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잘라내라, 이런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참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자꾸 떠나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참 행복인 가나안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것에 불평불만하고 자꾸 다른 신들을 떠나려고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과일이 엄청 많이 열리고 풀도 있어서 가축들이 이 먹고 살기 굉장히 훌륭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눈에 딱 봐도 이 광야에서 만난 신과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된 신은 수준 차이가 엄격하게 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나안 땅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보면요, 그냥 논리적으로도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될 수만 있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저는 굉장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품은 그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거기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인 생각, 세상이 보기에 합리적인 태도, 세상 기준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마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함을 가지고 있고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라도 세상의 기준에 맞춘 것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저주와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 합리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생각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들을 내가 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들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 대 2명으로 평가가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10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좋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땅이요 진짜 좋은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무장하고 있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갔다가는 메뚜기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는 떼죽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이 아니라 멸망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이 말이요, 이 말이 보면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틀린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왜냐면은 그 땅은 좋은 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거인족의 후손들, 골리앗처럼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족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의 최고 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변변찮은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가는 떼죽임 당한다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그들은 우리를 침략자로 생각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텐데 그러면 좋은 곳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도 부족한 게 전혀 없고 상황적으로도 완벽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말들을, 그 평가를 백성들 앞에 하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10명과 그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그 땅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 왕과 그의 왕후였던 미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에 들여올 때의 일인데요, 다윗은 늘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다 놓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이 현실이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날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에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방법을 선택을 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왕인들이 추는, 그런 귀족들이 추는 격식을 차린 그런 춤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그런 군대를 맞이하는 그런 광대처럼 옷을 다 벗고 미친 듯이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춤을 추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춤을 어떻게 췄냐?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마치고 제가 쿠키 영상으로 그 당시를 재현한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넣어줄 테니까 예배를 마치고도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보고 있고 다윗의 부하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어요. 이 왕관도 벗어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 앞에서 광대처럼, 삐에로처럼,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한 사람만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의 왕후였던 미갈이라는 사람인데요, 미갈은요,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기뻐서 그 궁궐로 돌아오는 그 다윗에게, 아니,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광대도 아니고, 아니 옷을 왜 벗어? 아 진짜 별꼴이야 진짜,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비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갈의 이 생각,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왕이요. 왕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채통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막 함부로 옷을 벗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왕의 알몸을 보고 그러면 왕을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아, 보니까 왕 그 배 옆구리에 뭐 점이 이만한 게 있대? 이야, 왕도 그런 점이 있어? 이렇게 놀리지 않겠어요? 왕의 그 체면이 쭉 내려가고 왕의 권위도 쭉 내려가는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백성 앞에서 춤을 춰요? 아니, 뭐 격식을 차린 춤 같은 건 출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왕이 광대처럼 옷을 다 벗고 춤을 출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은 왕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해가지고 옷을 막 벗어벗기 시작하면 어떠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보고 야, 우리 전사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네 이러겠습니까? 당장 막 소리 지르고 막 눈을 가리고 막 전화해서 엄마, 전사님이 미쳤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기문란으로 철컹철컹 은팔찌 차고 그날 바로 교회에서 잘리는 거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옷을 빨가벗고 춤을 추는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미갈이 백성들 앞에서 빨가벗고 춤을 추는 그 다윗에 대하여 품었던 그 생각,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비꼬고 책망했던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요, 그 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췄던 춤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오직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놀릴 만한 그런 감정과 생각을 선택해서 다윗을 비난했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미갈이 얼마든지 그 자기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 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췄다라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를 선택했고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 친구의 생일날 그날 하루의 제 목적이 오로지 제 친구 채승이를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골라서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 그 선택이야말로 바로 좋은 것을 고르는 선택이고 그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실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좋은 것을 고르지 못합니다. 그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이 굉장히 실력 있는 좋은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처 여러분, 우리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요즘 이 시대에 최고의 혁신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기업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넷플릭스, 많은 사람들도 넷플릭스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넷플릭스는 얼마나 혁신적이냐면은 회사에 규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뭐 하고 놀고 휴가를 얼마나 쓰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딱 하나의 규칙만 있어요. 뭐냐? 넷플릭스의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바로 넷플릭스의 단 한 가지 규칙이에요.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습니까? 사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넷플릭스의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만 하면 그 회사는요, 그 사원에 대해 하는 일들을 그것을 다 지지해주고 허락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서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이 복받고 성공하려는 최고의 비결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다녀서 많은 돈을 모아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이 신앙을 더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예배로 나아오기보다 그런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저 애 봐봐. 쟤는 성적도 잘 유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제가 믿음도 있대. 교회도 다니는데, 야, 그러면 저 애는 정말 하나님의 자랑이겠구나. 하나님은 저 애를 볼 때마다 기분 좋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높은 성적을 유지하려고 신앙을 제쳐놓고 살다가 영영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높은 성적 유지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갔는데 남자 잘못 만나고 여자 잘못 만나고 선후배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려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행복의 길을 곁으로 빠지지 않고 잘 곧장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만드신 그 행복의 길,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세워두신 하나님의 가이드라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성경 말씀,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복과 성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그런 것을 인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우리가 선택을 합시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만 선택하기로 합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행복의 길로만 가기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들, 가이드라인들만 잘 지키기로 선택을 합시다. 오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하기를 선택을 합시다.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실력인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탁월한 선택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실력 있는 최고의 실력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복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들을 따라 걸으며 우리가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과 성공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선택지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나 우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고등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주기도문 이후에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우리가 이번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 방법을 선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Let the heavens be glad,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nations say the Lord reigns.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pray, I will pray, I will pray like David prayed.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I will sing, I will sing, I will sing like David sang.
dance like David dance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omes upon my heart, I will dance like David danced. And I will dance, I will dance, I will dance like David